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오늘 남선교회 지방 남선교회 개사회가 6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6시에 남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위해서 어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그 청소도 아마 신양 일소 청소 담당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좀 중복이 되어서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도 오전에 오셔서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식사 준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식사가 개사회가 6시다 보니까 회의 예배드리고 회의가 좀 일찍 끝나도 7시 정도 좀 주된 식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고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선교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선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청년부 다 각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서로의 짐을 또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제 어제 말씀 속에 있었는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이들 그 시기보다 거의 800에서 10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들이 1000년 전 얘기를 어제 얘기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묶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고 한 뜻을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기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그리고 이 은혜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누구에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고통의 부르심을 들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셨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고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되어서 우리가 틈틈이 군사를 키워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목사가 영광을 받고 누가 이름을 내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생극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11절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애굽의 군대는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그곳이 깊은 물이 되게 하셔서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은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만 하시고 격려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그 말씀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고민하는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온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못 옵니다. 어제 일을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한데 조금만 누워 있다가 할까? 뭐 매일 가는 새벽 기도인데 뭐 오늘 한번 좀 쉴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절대 새벽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새벽 알람 듣고 일어나서 그래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오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어나서 딴 생각 한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뭐 생각이 많아지면 조금만 누울까? 왜 이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추워지면 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가장 좋은 순종의 방법입니다. 다른 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서는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15절에서는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프니까 밥 주셨어요. 목마르니까 물 주셨어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 당장은 굶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이라는 건 한 끼 굶어서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1시간 물 못 먹었다고 목마르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뜨거움이 계속되어졌고 마실 물은 떨어졌고 그래도 길은 가야 되고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요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더라면 그것이 감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늦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유산처럼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만 알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와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왔어요. 왔는데 조금은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로 바뀌게 되고 이들의 신세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 그 땅은 우리가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뺏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교만하고 목이 굳어져서.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자. 야, 우리 돌아가야 돼. 애굽으로 가자 하면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광야에서 한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아갔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요 1000년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때부터는 거의 16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는 600여 년이 지났고 출애굽을 한 뒤로는요 1000년에서 8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18절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로 돌아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인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